이제 어제 11장까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가르쳐 주었죠. 자, 이제 오늘 12장부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은혜 받은 사람, 구원받은 성도의 윤리, 또 신앙생활의 자세가 어떠해야 될 것인가를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몇 가지가 있는데 먼저 우리의 예배가 어떠해야 될 것인가, 또 하나는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1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 앞에 이제 구별받은, 은혜받은, 구원받은 사람은 무엇보다도 예배가 바로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예배, 우리가 늘 이 새벽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고 새벽뿐만 아니라 주일 또 하루 일주일 중에 여러 번 나와서 예배 드리지만,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 영적 예배라고 그랬어요. 영적 예배. 그래서 이 영적 예배를 드려라 그랬는데, 이 영적 예배를 드리는 방법은 뭘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너희 자신을 드려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제 거룩한 산 제물이 되라고 그랬습니다. 구약의 예배는, 이 제사는 다 제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것을 다 참 가장 좋은 것, 또 최선의 방법을 다해서 가져와서 그것을 죽여서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나를 죽여야 돼요. 철저하게 내가 살아가지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시퍼렇게 내가 예배 드리는데 펄펄 뛴다? 그거 쉽지 않잖아요. 제사 드리려고 지금 이제 사람들이 제물을 가져왔는데, 제사장이 그걸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이 짐승이 펄펄 난다고 그래, 많이 뛰어가지고 아주 예배가 엉망이 되겠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내 혈기가 살아있어요. 내 방법이 살아있어요. 내 주장이 살아있어요. 그러면 그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나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나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삶이 곧 예배가 되어야 돼요. 또 예배가 곧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예배 따로, 나가서 사는 것 따로, 모든 것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적 예배 드리고 나가서 사는 삶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쓰시기에 좋은 사람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이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정말 귀한 것임을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 2절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것을 잘 분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은혜 받고 구별받고 구원받았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뭐냐? 이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것을 아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뭔가? 그것을 알고 그 일을 위해서 힘쓰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래서 변화를 받아라.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랬어요. 이 세상은 본받을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세상을 본받지 말고 자꾸 하나님 말씀 보면서 은혜 생활하면서 이 은혜의 물결 속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사랑 그 말씀 속에서 늘 새로운 삶을 이루어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 날마다 이 새로운 이 삶으로 살아가는 것. 요즘에 새벽에 나올 때 얼마나 좋습니까? 공기도 참 신선하죠. 또 새소리가 아주 참 좋죠. 또 이제 여러 가지로 막 파랗게 그냥 쫙 올라오죠. 모든 것이 얼마나 새롭습니까? 오늘 우리는 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사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는 꼭 아이들만 새로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내가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은혜를 사모하면 그날 하루하루가 얼마나 새로운지 모릅니다. 늘 그냥 나쁜 뉴스, 저 그냥 정치적인 뉴스, 늘 세상의 어려운 뉴스, 그것만 보고 욕하고 좌절하고 미리 낙심하고 그러지 말고 늘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속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사람, 날마다 감사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이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늘 은혜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예배, 하나님의 뜻 우리는 생각했고 이제 3절 말씀 보면 우리에게 주신 모든 행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절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이 받은 은혜를 우리는 좀 보답하고 싶지 않습니까? 내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 보답을 할 때에 주신 은혜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고 자꾸 넘나들지 말고 주신 은혜대로 믿음의 분수대로 잘 감당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자, 오늘 여러분 이제 신앙 정도면, 여러분 나이 정도면, 여러분의 믿음의 이제 경험이라고 할까요? 경력이라고 할까요? 그 정도 되면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이 이제 어느 정도 나타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 내게 주신 이 믿음의 이 축복, 이것을 생각해서 그 분량대로 그대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것을 잘하도록 지혜롭게 생각하면서 나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지체대로. 그래서 4절에 보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다 지체가 자기 기능이 있잖아요. 눈은 보는 것, 코는 냄새 맡는 것, 입은 말하고 먹는 것, 귀는 듣는 것, 손은 움직이는 것, 발은 가는 것. 그런데 이 자기의 지체, 자기의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고 자꾸 엉뚱한 것 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신 은혜대로, 주신 은사대로 각각 분량대로 그 일을 잘 지혜롭게 감당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받은 은사가 다르다고 했어요.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어떤 분은 예언의 은사가 있어요. 나중에 쭉 13장 고린도전서 13장에 가보면 쭉 그런 말씀들이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에게 예언의 은사가 있어. 그런데 이 예언을 좀 은사 받았다고 아무 데서나 불쑥불쑥 당신 보니까 큰일 났네 하면서 막 예언한다. 이거는 아주 그 사람을 혼미케 하는 거예요. 교회를 흔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분사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면서 이것을 잘 감당해야지, 그냥 은사 주셨다고 아무 데서나 퍽퍽 한다면 이게 큰 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은사를 주셨어. 그럼 이거를 잘 섬기는 거. 하나님께서 내게 섬기는 은사 주셨는데 이거 하지 않으면 또 이 골마예요. 또 오히려 이것이 참 은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섬기는 은사 주셨으면 잘 섬기는 사람. 언젠가 이제 여러분에게 곧 함께 기도할 터인데, 요즘 우리 한국 교회를 이렇게 새롭게 하는 부흥 운동이 일어나요. 마마 클럽이라고. 이 교회를 새롭게 하고 기도를 새롭게 불붙이는 것이 있는데, 마마 클럽. 왜 마마 클럽이냐? 마리아처럼 이제 기도하고 섬기고, 마르다처럼 또 이 뒤에 가서 섬기는 그런 이 운동. 교회에서 열심으로 이제 마리아처럼 아멘 하면서 말씀을 받고, 마르다처럼 또 잘 섬기는 그런 이 삶이, 이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막 기도의 운동이, 이 한국의 어머니여 깨어나라 하는 이 기도의 운동이 막 불붙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6월이 되면 여러분에게 섬기고 같이 이것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아무튼 우리가 섬기는 일, 내가 기도로 잘하면 기도로 섬기는 거예요. 물질이 있으면 물질로 섬기는 거예요. 사랑이 넘치면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은혜. 또 어떤 분은 가르치는 그런 은사를 주셨잖아요. 잘 가르치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위로, 그분만 만나면 참 마음의 위로가 돼. 마음의 평안이 와. 위로의 은사를 주신 분이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 도닥거려주고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지. 그런데 이 위로의 은사를 사용해야. 또 어떤 분은 구제를 잘해. 근데 구제를 할 때는 한번 딱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실함으로 꾸준하게 구주. 또 어떤 분은 다스리는 것, 어떤 분은 긍휼을 베푸는 것, 이런 모든 일을 할 때에 즐거움으로 해라 이거예요. 그런데 9절 말씀 보면 9절,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런 모든 은사들을, 이런 모든 믿음의 분량대로 일을 할 때는 기본 베이스 깔려있는 것이 뭐냐? 사랑이다 이거예요.
사랑으로 해야지 사랑 없이 했다가는 자기를 자꾸 주장하고 나타내려고 하다가는 모든 것이 다 이제 부러지고 없어지고 오히려 문제만 생겨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사를 사랑으로 잘 감당하며 믿음의 분량대로 할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이 사명 은사를 감당할 것인가 분별하면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11절, 12절, 1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마라. 은혜 받은 사람은 게을러서는 안 된다. 게으름 이거 무서운 거예요. 한번 자자, 눕자, 졸자, 뭐 이렇게 한번 하면은 그냥 빠져나가기가, 그냥 일어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려면 부지런해야 돼요. 한번 게으르고 한번 자면 한번 넘어지면 그거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게으르지 않도록 부지런하고 그 다음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주를 섬기는 자세가 부지런해라, 열심을 내라, 그러면서 주를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이 부지런함, 그 열심이 변함없이 계속되고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힘쓰라고 그랬잖아요. 12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혹시라도 여러분에게 낙심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을 보며 환경을 보며 낙심하지 말고 자꾸 주를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미래를 바라요. 앞을 보라 이거예요. 즐거운 일을 자꾸 바라볼 때에 더 기쁨이 넘치는 거죠. 자꾸 현실 보고 낙심하지 말고 미래를 바라보며 은혜를 사모하면서 늘 즐겁게 살아가는 기도에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13절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는 것. 아까 이 구제하는 일이나 섬기는 일이나 이런 것들이 다 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쓸 것을 잘 공급해 주는 사람. 나로 말미암아 한 생명이, 한 가정이, 이 한 사람의 낙심된 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것을 잘 공급해 주는 것, 이것도 은혜죠. 꼭 필요한 시기에, 꼭 필요한 방법으로 그를 공급해 준다. 이거 엄청난 은혜요, 축복입니다. 주신 것 다 지나간다면 아이고 그때 좀 내가 도와줄 걸, 아이고 그때 좀 내가 붙들어 줄 걸,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을 때에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 마지막에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대접하는 문제. 여러분의 집에 누가 왔을 때에 또 우리가 이 길에 가다가 누구 이 어려운 사람을 만났을 때에 그들을 대접하고 도와주고 봉사하는 일, 이것에 힘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힘써야 될 것이 도와주는 것도 힘쓰고 기도하는 일도 힘쓰고 또 이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면서 주의 일할 것을 이제 열심을 품고 힘쓰면서 나갈 것을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힘은요 쓸수록 생긴다고 그러죠. 힘은 쓸수록 는다고 그러죠. 우리에게 주신 힘, 우리에게 주신 능력, 우리에게 주신 은사,
이거 그냥 땅에 묻지 말고 잘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